2022년 11월 6일 사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채널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잠시 쉬고 개척 5주년을 맞이해서 또 관련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252쪽입니다. 총 4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같이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사평교회당이 개척이 된 지 5년이 된 날입니다. 먼저 그동안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그동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5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고 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잠시나마 추억해보고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록 5년이 되었긴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보고 느끼기엔 글쎄 크게 이 5년 동안에 크게 기념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간도 5주년을 기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였고 또 적어도 그래서 한 10주년은 되고 나서 이런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의 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한 기간은 없다는 것과 더불어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해보고 또 무엇보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을 되짚어 보는 것은 신앙에 있어 또 우리 삶에 있어 매우 건강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난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 5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민수기 33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전에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되짚으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출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모압 평지 또는 모압 광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모압 평지라고 불리는 곳에 이른 후에 그곳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돌아오며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후 5절부터 49절까지 해서 모압 평지까지 지나왔던 곳들을 기록함으로 출애굽의 경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아닌 곳입니다. 비록 가나안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모압 광야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온 길을 회고를 한다면 목적지에 다 도착하고 나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모압 광야에서 멈추고 지나온 길들을, 그 경로들을 다시 돌아보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본문에서는 노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번역을 해놨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노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 혹은 시간이라고 노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라는 목적지가 있지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통 나그네 인생길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앞을 보고 앞을 향해서 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국사, 또 세계사 등의 이름으로 역사를 배웁니다. 또 TV에서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또 드라마를 방송을 해주기도 하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많은 방송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을까요? 분명히 역사라는 것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 즉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들과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 훌륭한 것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역사는 어떤 단체나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더더욱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이 유념하고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역시 우연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뜻을 따라 일어난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1절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모세보다 앞선 참된
근본적인 인도자요 지휘자가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한 사건을 보면 겉으로는 모세가 그들을 지휘한 것 같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기로 계획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구원과 및 신앙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진행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또 우리 사평교회가 이렇게 모여지고 조직이 되고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가운데 시작된 것임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주년을 맞이하여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시작이야 저나 여러분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적 측면의 경우는 제가 이 시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평교회당 공동체 5년 전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5년 전 2017년 11월 5일에 우리 서평교회당 공동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교역자인 저로서도 개척교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저찌 해서 또 사람과 또 상황에 이끌려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대단한 어떤 개척교회를 이루어서 시작해서 하겠다는 대단한 꿈이나 비전 또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도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설령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청소년이나 한 부서를 담당하는 부교육자를 생각하고 또 학교 사역을 꿈꿔왔던 것 정도였습니다. 물론 청소년 또는 학교 사역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또 그것도 이제 소위 이 서평교회당 시무를 하는 담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 생각이나 계획에 별로 또는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대부분께서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오셨다라기보다는 그저 저희 가족 또는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 우연찮게 초대를 받아서 오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또 일 또는 관계 때문에 오신 경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저찌 하다 보니 우리 서평교회당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함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셨을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의 이런 경우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평교회당 공동체는 그저 인위적인 그런 모임과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이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길 기대하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바란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압제와 학대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 경외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모세도 사실 이스라엘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여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다가 80세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힘도 기력도 어떤 소망도 어떤 비전이나 계획도 없었던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신의 말에 지혜도 없어졌다고 여겨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 없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너 가라고 하는데 계속 딴지를 겁니다. 난 할 수 없다고 계속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답하셨는지 너에게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짜증을 내시면서 마치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기까지 해서 어르고 달래고 화를 내시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겨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애굽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땠습니까? 처음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너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나서 우리를 더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별 볼일 없게 보여진 모세는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인도자인 그 모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강해서가 아니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그가 베푸신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선택된 백성, 선민으로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징계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진멸될 위기도 몇 차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보시면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대오를 갖추어 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에 명령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 행진한 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오를 갖추어 명령대로 행진하다. 어떤 단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시? 남자분들께서는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네, 바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증해야 할 그것을 위해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들의 노정을 계속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열심과 뜻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쟁은 계속 진행되어져 간 것입니다. 다음 3, 4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3절을 보시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노정에 집중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첫째 달 15째 날이라는 말과 6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라암셋은 애굽의 고센 땅에 있던 애굽 왕 바로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건축한 성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였었는데요. 모세를 통한 구원과 인도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불러 이끌어내셨고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장자 재앙을 비롯해서 10가지 재앙들로 애굽과 애굽 바로왕과 그들 애굽이 섬기는 우상을 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그 여정을,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나왔지만 얼마 못 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죄악을 범했습니다. 먼저 애굽 라암셋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마치 쫓겨나듯이 제발 나가달라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 앞바다에 도착하여 불평이 시작되었고 마음이 바뀐 애굽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자 죽는 줄 알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등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 고기와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통해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신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경험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얼마 안 가 불평하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왔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과 전쟁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 구원을 얻게 하신 것 등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각 개인들과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노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외부적인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여유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를 한 지체와 공동체로 삼으시고 이끄신 것이 누구셨는지, 누구신지,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누구의 힘과 도움, 인도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살피라고 말입니다. 우리 서평교단 공동체 5주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큰 시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주 평탄하게 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이끌어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도저히 저의 힘이나 지식과 열정, 뜻,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특출났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10개가 생기면 3년 안에 70% 이상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더 심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오늘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위 문을 닫은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몇십 년 진행되고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겠죠.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이상,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은 결코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평교단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체도 어떤 이유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5년을 지내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귀한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연합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 오늘 5주년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이 아닌 최근에 만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과 사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시작과 5년 동안의 노정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의 모든 노정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신명기 7장 19, 21절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게요. 우리 먼저 다음 신명기 7장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선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또 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 5년 동안과 또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서평교단 공동체 또 섭리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평교회당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않으리라.
가운데 있었고요. 지금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인도 때문에 살아오고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평교단 공동체 시작하고 또 함께 했을 때 지금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데 어떤 마음과 과정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한 것 같지만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함께 서평교단 공동체처럼 하나가 된 것도, 주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와 같은 형편없는 자를 인도하셨군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군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각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 의지나 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서평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서평교단 공동체 또 우리의 각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에 가든지 언제 있든지 하나님 주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서평교단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 주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생각하며 돌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한 가족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평교단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밖으로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힘써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5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또 얼마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에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강해지고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년 동안도 변함없이 이끌어주시고 부족한 저의 모습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그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의 근거에서, 그 섭리의 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항상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여전히 어려운 순간일 수 있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크게 뭐 어떤 역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고백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문화 또 우리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고와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주님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곳곳마다 평화 없는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오니 구하오니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또 오랜만에 생일 축하 성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생일자가 오늘 지금 3분 계시는데요. 먼저 지난 오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제가 8월 달에 한 분을 생일자를 빼먹었습니다. 우리 김민철 성도님, 우리 또 형제네 아버님 되시는 우리 김민철 성도님 제가 생일자 빠뜨렸었고요. 그리고 11월 달 생일 3분이 계신데 우리 여기 서한나 자매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하진 형제, 그리고 우리 김서영 자매, 우리 총 8월 달까지 해서 4분 우리 생일자가 계시는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합니다. 태초전에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 8월달 김민철 성도님과 또 우리 김하진 형, 서한나 자매, 또 김하진 형제, 또 우리 김서영 자매, 이 네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긍휼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따를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네 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이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상이 좀 많은데요. 네, 오늘은 오늘 축제해 주신 우리 세문장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척 5주년 기념 공동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또 지나갔지만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간식들이 있는데요. 떡과 귤 그리고 간단한 쿠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은 홍연순 성도님과 박태원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귤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했고, 또 쿠키 이제 초코파이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 간식과 아울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11월 10일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전 11시에 우리 전정은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담임으로 섬기시게 된 새생명교회당에 축하차 저와 함께 몇 분 성도님께서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같이 가실 분들 계시다면 미리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못 가시더라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이렇게 주보에 실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광고 드렸다시피 다음 주 설교와 축도는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과문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그 10월달 지난달 재정보고서를 지금 대석해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지나온 삶과 또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여 앞으로의 남은 길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나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서평괴담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